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 외교력이다 생각하죠. 개인이든 국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생각으로 힘을 규합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막강한 힘,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놓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다 생각하죠. 실제로 경제적인 힘은 막강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듯 합니다. 요즘 세계 스포츠의 중심의 축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구나 농구, 미식 축구와 같은 스포츠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축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스포츠 산업이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일머니를 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세계 스포츠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셰이크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 2008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하여서 중동 국가가 스포츠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통령이, 한 나라의 부통령이 스포츠 구단을 인수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2022년, 2023년 챔피언스 리그 결국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유럽의 명문팀이죠.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합니다. 음바페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포츠 축구 스타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으며 중동으로 옮겨갑니다. 호날두, 카림 벤제마, 엥골로 칸테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메시도 제안을 받았고 우리의 히어로인 손흥민도 사우디의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골프, 프로레슬링, F1과 같은 많은 스포츠들에 지금 중동 국가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2034년 월드컵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다른 나라들도 함께 유치를 신청하려 했으나 사우디의 막강한 돈의 힘 앞에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중동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재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 구단에 있으려 했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가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1장의 이야기로서 그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움직였고, 그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보다 높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고 그의 생각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바로가 두려워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까 하노라.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애굽의 왕 바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런데 정작 바로가 두려워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지혜와 그 똑똑함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종으로 데리고 있으려면 똑똑한 종이 좋습니까? 좀 어리숙한 종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어리숙해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을 보니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똑똑함과 지혜를 보니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죠.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서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 바로를 포함하여 기독교를 억압했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박해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주고 더 많이 핍박하면 이들이 힘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박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로마 시대의 박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오히려 기독교 신앙인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갔던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히브리 노예들 박해를 받을수록 애굽의 군사들이 학대를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은 더욱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근심해야 될 상황입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근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근심해야 됩니까? 요즘 말로 갑이 근심을 해야 됩니까? 을이 근심을 해야 됩니까? 힘든 거는 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던 히브리인들,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져 갔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고난들, 마치 히브리인들이 겪고 있던 그 더 큰 노역들, 더 큰 고난들,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해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게 되자 애굽의 왕 바로는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게 되죠.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거든 여자아이는 살려주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남자는 자라나면서 생산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군사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려주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히브리 산파라면 아이를 낳는 데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어라. 당시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애국의 왕 바로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산파들은 벌벌 떨며 그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 어떠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목숨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삼족을 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그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의 힘과 권력을 바라보면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힘 앞에 복종하며 그 바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바로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것이다. 혹시 내가 바로의 눈에서 벗어난다면 큰일 날 것이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를 보며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의 힘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의 생각과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히브리 산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의 그 고된 노역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힘이 히브리인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창원 버스 안에도 와이파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잘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와이파이가 앞방 터지고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곳곳에 터지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개의 무선 인터넷 신호가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개의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에 내 핸드폰이 접속하게 될까요? 여러 개의 신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그곳에 내 핸드폰이 접속을 합니다. 여러 개의 많은 무선 인터넷 신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곳에 접속하여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향해서 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저 말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저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신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는 그 신호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신호인,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며 살았던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바로 시프라와 부하, 사회적으로는 미천하고 세상적으로는 주목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한 민족 자체를 몰살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시프라와 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로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세상은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시프라와 부하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국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처음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1장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듯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강하여 갖고 온 땅에 가득하여 충만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장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성취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강한 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너도 바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너가 바로가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바로와 같은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바로 곁에 있기를 거부하고 산파와 같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분명히 바로는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펴보면 이 남자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그대로 살려주느냐? 그러자 산파들이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바로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과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과는 좀 달라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 숨풍숨풍 다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애국의 여인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마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히브리 여인들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국 여인들은 몸이 좀 비실비실했던가 봐요. 아이를 잘 못 낳았던가 봐요. 그 산파들이 가서 막 애쓰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야지 겨우 나을 말똥한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니까 가기도 전에 산파들이 애기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벌써 애기를 다 낳은 거예요. 순풍순풍 애기를 잘 낳았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더불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탁월한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애국 사람들은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였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의 집안을 더욱 복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정호승 작가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호승 작가님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제 막 싹을 틔운 잎줄기 하나가 물컵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그 줄기, 가는 줄기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쳐다봅니다. 신기하듯 쳐다보며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정호승 선생님이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보,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것은 바로 세탁기 거름망에서 나왔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세탁기 거름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탁기 거름망. 세탁기 안에 온갖 찌꺼기와 먼지들이 다 걸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집에 가셔서 꼭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시고 거름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갖 세탁물의 찌꺼기와 먼지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옷에 붙어있던 그 작은 콩알 하나가 그 거름망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싹을 틔운 것을 그분의 아내가 발견했던 것이죠. 세탁기 거름망, 온갖 먼지와 찌꺼기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서 쏟아지기도 합니다. 세제물이 그곳으로 들이닥칩니다. 햇빛은 들지도 않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나면 그곳은 항상 습하고 눅눅합니다. 그런 곳에 걸려있던 콩알 하나가 그런데 그곳에서 싹을 틔웠던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세탁기 거름망과 같은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힘과 권력 앞에 절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탁기 거름망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생명의 싹을 틔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답답함과 그런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내 현실이 세탁기 거름망과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전히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정순 선생님은 그 책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우리가 왜 쓰러져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왜 애굽의 종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그곳에 있게 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쓰러진 듯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세탁기 거름망과 같이 절망적이고 눅눅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다시금 생명의 쌀을 틔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절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다시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싹 틔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지칠 수 있고 내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생명의 쌀을 틔우시는 그런 소망을 덧입혀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